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오늘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옮기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궤를 옮길 때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합리적이고 더 좋아 보이고 힘도 덜 들고 더 빨리 옮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생각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순종이죠. 그래서 웃사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면서 한다? 그거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자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오베네돔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여기 이렇게 법궤가요, 기랏 여아림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요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이제 법궤를 안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이 법궤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죠. 6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3개월 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그 집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웃사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다 멈췄는데 맞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온다면,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다시 옮겨오기로 마음을 먹어요, 다윗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옮기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뒷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딱 매가지고 하나님이 민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자,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세요. 13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죽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사 사건처럼. 이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야 기뻐하시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6걸음을 이제 궤를 맨 사람들이 갔을 때 잠깐 멈추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 우리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궤가 가고 뒤에는 하나님의 찬양대가 따라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찬양에 맞춰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 춤을 추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격렬하게 춤을 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신이 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잠깐 추다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춤을 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뱅글뱅글 막 돌면서 막 춤을 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허벅지가 막 다 보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옷 속으로 막 옷이 막 걷어지면서 막 속옷이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마음에 업신을 여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6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마 미갈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왕이 저게 뭐야? 창피한 것도 모르나? 아이, 속옷이 다 보이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 맨살이 다 보이고 속옷이 다 보이는데 왕이 저렇게 천한 짓을 하면 되겠어? 아유, 이러면서 막 못마땅해가지고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드디어 법궤를 다 옮기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미갈이 다윗을 책망해요.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천하게 그게 뭐요? 신하들 앞에서 또 신하들의 여종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속옷을 드러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렇게 천한 행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 미갈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다윗이 이 미갈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이 뭐가 그리 천한 일이란 말이요.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한 사람이 되어도 좋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죠? 미갈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나에겐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에게는 더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을 항상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읽은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자, 그게 뭔지 한번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죠. 자, 16절을 볼게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또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보세요.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짧은 구절에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랬잖아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맞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되었을까? 그때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다윗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다고 늘 믿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단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까? 참 놀라워요, 이 말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내가 종들을 다 멀리 내보냈어. 일을 시키러 저 멀리 보냈으니 우리 집엔 아무도 없다. 이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뿐이야, 둘뿐이야. 그러니 우리 동침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집에는 아무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보단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요셉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역시 코람데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권력자 앞에서도, 또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또 회사 사장 앞에서도, 또 그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기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잖아요. 네. 이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도 침략하고 괴롭혀가지고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사울의 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부터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사방의 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참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러분,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어떤 나무가 복을 줄 줄 알고, 저 해와 달이 복을 줄 줄 알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복을 줄 줄 알고, 그런 것에게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은 복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복의 주체는 될 수 없어요. 복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의 통로는 되어도 복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이기적인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많이 복을 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고 나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을 받고 나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복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하는데 막상 복을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타락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부로 복을 못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함부로 복을 못 줘요. 타락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어요. 난 그게 놀라워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제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가운데 그냥 텐트 치고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은데 선지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님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저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꼭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놀라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저는 이게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 다윗이요,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평안한 복을 주셨는데 이제 7장 4절부터 우리가 이제 17절까지 읽어보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거든요. 진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았는가? 제가 오늘 그걸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2절 말씀을 깊이 여러 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장 2절 사무엘하.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구나. 오늘 그게 깊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정말 마음이 달라. 마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빠져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는 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그게 오늘 묵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다윗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정말 남다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요, 좋은 왕궁에 살고 있었고 다윗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다윗과 똑같이 왕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울은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잖아. 하나님의 궤가 그냥 텐트 치고 있잖아.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남다른 마음이 사울은 전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다윗 이후에 일어난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많은 복을 주신 왕도 있지만 그 복을 누리는데 급급했지, 다윗처럼 그 복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지, 그런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복을 주면 그 복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남다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특별한데 어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더 큰 복, 더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게 묵상이 되어지면서요, 나를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다윗을 닮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자,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이에요. 그죠?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얼마나 이 엘리야를 귀하게 쓰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남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다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진짜 그런 복을 원해요. 저는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다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별난 복,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삼환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WCC를 개최하는 아주 큰 잘못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WCC는 종교 통합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합류하면 안 되죠. 동조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 동참해가지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욕을 먹어도 쌉니다. 욕 먹으셔야 돼.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잘못을 하기 전에 목사들이 이분을 보면 참 부러워요. 부러워. 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떼도 많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많은 일에 쓰셨어요. 진짜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분은 너무 놀라운 복을 받은 분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제가 이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다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간증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20대 초반이면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우리 지우하고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그때입니다. 어느 날 장마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장마비가. 장대비가 그냥 막 억수로 내릴 때 옛날 집들은 비가 거의 다 새잖아요. 여러분 비 안 샜습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비가 샜어요. 가난했거든요. 비가 새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세숫대야 양동이 막 이런 걸 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비가 이렇게 막 떨어지면 그 물 차면 제가 갖다 버리고 또 놓고 걸레로 닦고 막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그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교회들 장대비가 쏟아지면 장맛비가 쏟아지면 막 비가 새는 거예요. 줄줄줄줄.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섬기던 그 교회도 그런 가난한 교회였나 봐요. 지붕에 그냥 흙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슬라브 같은 것을 이렇게 친 허름한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억수로 오면. 그날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새벽 1시 반에 눈을 떴대요. 새벽 1시 반에 눈을 떴는데 불현듯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 새겠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비가 많이 새겠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래. 20대 초반 그 청년이 말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더래.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비 오는 날 새벽 1시 반에 그것도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답니다. 공동묘지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 새벽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공동묘지 옆.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옷을 입고 비늘 우산 하나 쓰고 교회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문을 열어봤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런데 흙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진흙이 막 쏟아지더래. 퍽퍽 하면서 진흙이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런데 그 진흙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주셔서 또한 감사해요.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자기 등 위로, 허리 위로 진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푹푹. 근데 그걸 맞으면서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그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된 그 교회를 청소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 새벽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괜히 복을 주셨겠나, 괜히 복을 주셨겠나. 저렇게 젊은 청년 때부터 저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우리 지우는요, 아마 비가 집에 쏟아져도 아마 안 일어날 거야. 우리 지우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뭐 비 새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비 피해가면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서 아마 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새벽에 교회에 비가 샌다는 그 걱정 가운데 옷을 입고 가서 그걸 그 새벽에 그걸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기도한다는 건, 야,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남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특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니까 자기 본인 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면 교회를 잘 돌볼 것 같다.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볼 것 같다. 이렇게 새벽 1시 반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니 그래서 자기한테 복을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듣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렇게 남다른 복을 주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주변에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세상으로 나가거나 그 복을 누리는데 급급하지 않고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그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달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다윗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가?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너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이래서 내가 복을 줬다, 너도 이런 마음을 가져봐라, 내가 너를 복을 안 줄 수가 있겠니?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 나도 특별한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정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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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특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 또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남다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사람 또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